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모든 일에 완벽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고 기다리세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선 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이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이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이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쁨에서 주가 되고 싶으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의 두 손들이 주를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쁨 주가 되어주시네 이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두고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주를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네 할렐루야 조신함께 용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세상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한 가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만이 나를 겸손케 합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만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내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무능하고 늘 실수 많은 저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신다. 옆에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네. 맞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자격에 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할 때 굉장히 신나죠. 기분 좋아요. 즐거워요. 우리는 늘 인정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어.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요? 인정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제가 아들 취급, 제가 아들로서의 그 고난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전부 당진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고 가진 거 다 떨어지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손에 쥔 것을 가지고 가치와 자격을 논해요. 맞습니까? 내가 뭐 좀 가지면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마치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뿐 아니라 재능과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과 등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둘 내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거는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도 되겠습니다. 뭐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뀐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태도가 달라진다고요. 둘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가진 것을 보지 않게 됩니다. 왜? 이제 난 아들이 아니니까. 스스로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오직 은혜만 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품꾼이라도 좋다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둘째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을 때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벽에 부딪히면 우리가 바닥을 치면 거기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 사람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를 보세요. 언제 은혜가 떨어져요? 여러분, 내가 언제 은혜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난 한 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얼마나 안 하던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자격을 논하고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가는데 내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격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서 늘 긴장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자격을 잃을까 봐. 그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늘 긴장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실수하면 안 돼. 나 이거 잘못하면 안 돼. 막 그런 긴장감으로 자녀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워있다가도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면 누워있다가 어떻게 해요? 저 안 누워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왔나?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의를 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목사님 예의가 없으시네. 맞아요. 예의로 따지면 맞지만 부모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릇을 깰 수 있는 거죠. 일부러 깨는 게 아니니까. 근데 늘 자녀가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모든 일에 완벽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고 기다리세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노력이 자격을 만들려는 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노력은 좋아요. 그런데 이 노력이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적 사고에 박히게 한다고요.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태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당자는 결심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결심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요? 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모습으로 간다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내가 돌아가니까 아버지 당연히 나를 맞아주셔야 되고, 나를 받아주셔야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뭐든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늘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들을 찾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자, 세상은 뭐라 그래요? 뭐라도 돼야지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가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이 이러니까 복을 주셨나 보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이 당자 이야기는 뭐냐면, 아들이 자식의 그 자녀의 그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 게 뭐냐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돌아간 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된 관점에서 우리 어떤 것을 자꾸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니까 복을 주시고, 이러니까 회복되고, 이러니까 잘 되는 거지. 전부 우리 생각이에요, 전부.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아버지가 돌아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 열심과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큽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간 그 걸음이 큽니까?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부터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큽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큰 거예요. 성경은 당자를 통해서 그가 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간 거예요. 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근원이에요. 자,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아들이 이게 다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 아버지 만나면 나 품꾼으로 돼야 되려고. 나 종으로 돼야 달라고. 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래요. 아들이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온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저기서부터 아들의 형체, 그러니까 뚜렷이 보이지도 않아. 거기서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어떤 말도 하기 전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만 보고도 측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 더 좋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을 은혜로 채우십니다. 아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나오죠.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재산 가지고 다 탕진했지만 빈털터리로 정말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여러분 여전히 아들이라고요. 회복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증명할 때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 구할 때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야. 나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야. 아들의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권으로 다시 아들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자리로 흐르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순간부터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다림이 탕자를 이끈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둘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둘째가 떠난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둘째를 다시금 돌아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 걸음을 이끈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뺏기고 우리가 잃어버려 오갈 데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빠져있는 우리 각 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10월 달에 말레이시아 제가 이제 그 난민 아이들 풋살 대회 가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큐티는 우리 이제 자매님들 여자분들 오늘 큐티 행진입니다. 그래서 1시 40분부터 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